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자 또 사역자 그 교육하는 가운데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는 많은 시간 가운데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죠.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 이건 그냥 와서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박한수 목사님 영상 설교를 통해서 두 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두 번의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는 이 첫 번째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어 산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최고의 가치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한다? 신앙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게이트라고 나와요.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 지옥의 대문을 이기게 하셨다. 부셔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지옥 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막아서는 이 지옥의 대문을 파괴하고 부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연다. 그러니까 이것은 18절과 19절이 상응하죠. 지옥의 문을 확 부숴버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바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
교회가 결국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그거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것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잘 성장하고 또 잘하냐? 교회를 통해서예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바로 주님이 피값으로 산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나 교회 일꾼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 내가 일꾼 된 것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요 큰 기쁨이다.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일꾼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난 자랑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하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죠? 내 육체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그런 존재면 그런 곳이면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아들 예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그런 존재되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오늘 주님 바로 주님의 그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면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함부로 말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도 마시고 교회가 막 늘어나요. 막 밖에 가면 십자가 참 많죠. 막 여기저기 교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뭔 교회가 저리 많다냐. 아직 술집보단 작아요. 그렇죠. 아직은 술집보다 작아요. 여러분 술집 하나 생기는 게 낫습니까? 교회 하나 생기는 게 낫습니까? 네, 그럼 밖에 그냥 문 건물에 또 교회 간판이 하나 붙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박수를 치셔야 돼. 와, 교회 생겼다. 근데 세상이 질타하는 것처럼 세상이 핍박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교회라는 성도들이 교회 많다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인가? 그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가 하나하나 생기는 것, 그저 인간적으로 세우는 것 같지만 어느 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하나 생기는 것도 또 존재해 나가는 것도 어느 땐 열악하고 힘들어서 정말 간판도 제대로 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여러분 그 교회 하나도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다 같이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 승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세죠. 오늘은 이 교회론이 센데,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승리하는 교회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런 전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전투한다,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저 막 눈에 보이는 이런 혈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 삶에서 영적인 전투, 그리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교회는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부르셨다?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죄와 세상과 마귀와.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결국 이제 천상의 이 교회로 성령과 신부,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상의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대항하고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할 줄 알고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이 누구인지 알아고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또 원수가 누구인지도 알아야죠. 그런데 적과 원수를 모르게 되어지면 오히려 싸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그냥 사이좋게 지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악한 마귀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가 대적하여 승리하고 서기 위함이다 라는 우리에게, 그들과는 사이좋게 지낼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영적으로 싸워야 할 존재. 교회는 이런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바로 영적으로 악한 죄와 사단과 이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사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도 바로 이 전투적, 바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건 출애굽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면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냐면,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다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져 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텐데 바로가 그거 막을 거야.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구원하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초점, 시선이 뭐냐는 거죠. 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 군대. 자, 그러시면서 이제 내 군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1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어떻게 표현하시? 12장 41절 다 같이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자,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애굽
그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한 내용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스데반은 그 설교 가운데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했던 그 무리들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무리들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광야 교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들의 무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광야에 있었던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광야에 부르신 그들을 교회라고 지칭하면서 주님은 그 무리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또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군대죠. 내 군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여보면 바로 광야에 있었던 그 교회는 누구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나 오늘 이 지역에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한국이나 세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군대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세 가지였어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싸우라, 몰아내라, 정복하라. 이 세 가지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군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바로 싸우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몰아내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싸우는 대적이 누구였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대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자였어요.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한 민족의 대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악한 사단과 그런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대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싸워야 할 그런 상대.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현장 가서 싸워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 주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기도하라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너희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하는 저 악한 사단의 악한 저 영들을 향해서 싸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군대의 명령이죠. 싸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몰아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명령한 것은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뭐하라는 거예요?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앞서서 싸워줄 것이고 앞서서 몰아내 줄 테니까 너희 몰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그 원주민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몰아내는 거예요. 그 새긴 석상 부어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진 우상의 문화까지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5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몰아내지 않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영적인 삶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몰아내야 될, 불신의 어떤 것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불신의 것들이 결국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몰아내야 할 적이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에 다 어긋나지는 불신의 어떤 것들이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이든 결국 그것이 바로 너희의 괴로움이 될 것이다.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되어 그것이 너희를 결국 넘어뜨리게 이 땅을 너희가 하나님 땅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 그리고 몰아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정복하라고 말씀하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땅을 분배하거든요. 결국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시작하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땅을 분배할 때 다 이제 사들인 땅, 정복한 땅, 다 몰아내고 다 정복한 땅을 자 이제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 이 지파는 여기, 이 지파는 여기, 이 지파는 여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정복한 뒤에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정복한 뒤에.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싶은 그 땅을 또 너희가 가서 뭐 하라고 말해요? 정복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저 땅을 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뭐 하라? 정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기를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몰아내고 정복하면 우리의 믿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정복할 땅은 아직 많아요.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자, 얻을 땅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늙어서 힘이 없어요.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본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마논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막 지명들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관련 없는 부동산이 때문이에요. 여러분하고 관련된 부동산이 봐요. 그냥 막 쏙쏙 들어오죠 이게. 아이고 저 땅이 내 땅인데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막 그냥 마음이 부풀죠.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너희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싸워야 하고 몰아내야 하고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우리 18장 1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18장, 우리 14장으로 갑시다. 여호수아 14장 가면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장 점령하기 힘들었던 정복하기 힘들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아낙 자손들의 거대한 민족들이 있으면서 저 어려운 민족인 거죠. 정복하기 몰아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이에요. 갈렙. 바로 이 갈렙이 딱 등장하면서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이미 된 것을 달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그 누구도 힘들다고 말하는 그 땅, 이 세상, 또 여러분의 환경,
그 누구도 보면서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환경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86세 된, 다 노인된, 힘이 빠져버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이거 이미 예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에게 모세가 축복했던 말씀이거든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업이 될 것이다는 축복을 했어요. 자 10절,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그 나이가 85세로 돼. 계속.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정복의, 신앙의 정복, 영적인 정복의 이 축복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싸우라, 몰아내라, 정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몰아내고 정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고 몰아내고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지금도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성경의 생각, 말씀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나가보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거짓말이 이미 생활이 되어져 버린, 상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불법이 살아가는 수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을 배워도 세상의 그 세계관이 들어오는 그 물이 너무나도 세요. 오늘 바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우리가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도 세상에서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럭저럭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세속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우리의 눈치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서 어느 땐 그 정적과 인정받고 싶어서 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지고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따라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 버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 손해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서 가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이 세계관 가치관이 말씀의 세계관과 믿음의 세계관이 되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손해가 되어져 세상 것을 줄이고 육적인 것을 줄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점점 줄이는 우리의 삶,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린 여호와의 군대인데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들을
과 싸우고 몰아내야 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뭐 술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술, 담배 이야기를 하면서 꼭 술을 먹어야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래요. 술을 먹어야, 담배라도 피워야 우리가 잘 어울리고 잘하는 것처럼 그런 되어져 버린 세상. 술을 안 먹고 잘하면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 이거는 좀 헷갈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김성주 아나운서 아시죠? 김성주 아나운서 안정환 이제 그 해설위원가요? 한참 또 축구하면 월드컵 하면 해설위원으로. 그러면서 김성주 아나운서가 작년에 상을 탔어요. 이 김성주 아나운서 부모님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김성주라고 지었다고 해요. 이 상을 받으면서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입니다. 거룩한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의 뜻이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성주, 십자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생 끝에 뭐가 온다? 영광이 온다라는 그 십자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또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 오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김성주 씨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기가 담배를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핀다고. 또 작년에 금방 십자가 이야기했는데 또 올해는 또 담배 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막 좀 혼란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막 축구 해설 안정환 씨하고 해설하다 보면 이제 진짜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쉬는 텀에 휴게실에 가가지고 안정환 씨가 이제 담배를 잘 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쉬는 텀에 그 휴게실에 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그렇게 솔직한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해설위원이니까 그 아나운서니까 그 정보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서 입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입담배. 그래서 입담배라도 피면서 그 안정환 씨가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해설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담배 피는 것을 그렇게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라도 드리고 어울리려고 하니 입담배라도 펴서 같이 어울려주면서 뭔가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문화들, 믿음의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과 담배의 문제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도 콱 박혀서 아무리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의 생활이 가치관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가치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세상적 문화가 몰아내지고 싸워서 정복되어지는 영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녀 이성 간의 음란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세상의 문화는 만들어내요. 우리 청년들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서 세상에 가서는 그런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전부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 벌써 이 세계관 싸움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고 있고 지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요. 동거해봐야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거해봐야 한번 살아봐야 또 결혼 생활 잘한다고 동거설이 또 그렇게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또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연애 가운데는 여러분 음란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만나봐야가 아니라 연애를 많이 해봐야 음란적인 것을 즐겨봐야 또 결혼 생활을 잘 누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걸 유포하고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결혼 생활을 해보고 살아보지만 거룩이 무너지면 음란의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반드시 세워질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다 빼앗기고 있어요. 또 가정을 이룬 유부남 또 유부녀들도 그런 이야기 한다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만남 가운데서는 애인이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라네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으면 고개를 푹 숙인대요. 여러분 애인이 없으면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고개를
박아야 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처럼 큰 소리치는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이게 세상의 문화와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잘 모른다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좋아요. 청년들, 우리 부모 세대가 왜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죄 짓지 않고 사는지 아십니까? 네? 핸드폰을 만질 줄을 몰라요. 몰라. 모르면 죄 짓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우리가 다 빼앗기게 되어져 버려요.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문제가 이게 어떤 인권 소수자의 문제, 성전환,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인권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과 성경 말씀의 세계관의 충돌, 싸움이고 무엇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될 그런 문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날 일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조절하셔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세상적인 일들 우리는 다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지키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질서가 세워져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말씀의 질서에 딱 맞추고 살아가면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적 질서와 말씀의 질서대로 맞추어 살아가니 여러분 사라집니까? 못 삽니까? 답이 없네요. 여러분 성경의 질서대로 말씀의 질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라져요? 못 살아요? 사라져요.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그래요. 막 물질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주님께 드리면 거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질서대로, 왜 우리가 말씀의 질서에 맞춰들어 살지 못하느냐? 이미 세상 질서에 맞춰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질서에 맞추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질서대로, 성경의 질서대로 맞추어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대로 살면 이제 망하는 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동의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우선순위의 문제,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중심이 되어지는 질서에 딱 맞추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돼요. 됩니다. 사라집니다.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히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싸워야 하고 몰아내야 하고 정복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들이에요. 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로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싸워야 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다. 너희가 싸워야 할 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계속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 6장 15절에서 20절 계속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와 싸우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투기, 시기 질투,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결론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와 싸우고 몰아내고, 여러분 모든 것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몸으로 정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단의 문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제이메스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한참 이슈가 되어지는 이 거짓, 이 이단들, 여러분 특징이 딱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의 대가예요. 거짓말을 사용하여 미혹하는 단체들입니다. 결국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하다고요. 결국 여자의 문제, 이런 음란으로 자기의 이 쾌락, 음란을 충족시켜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말의 대가들, 이간하고 화평을 깨고 교회라는 것으로 둔갑해서 나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그 가운데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세대는 이제 이단과도 싸워야 하고 몰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더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이단들과 싸우고 몰아내고 또 정복하는 우리의 거룩한 영역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말에 사로잡혀서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왜 하필 내가 쓰임받고 있냐? 왜 내가 하필 그런 악한 사단이 장난치고 속이는 것에 내가 이 거짓에 붙잡혀 네 입이 쓰임받고 있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이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죄 짓지 않고 살라, 그 말씀인 거죠.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다?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니요. 자, 4절 말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싸우고 몰아내고 정복하여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하게 여긴다고요? 이상히 여겨 뭐까지예요? 비방하지, 비방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야, 니 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교회 다니면 뭐 다 그런데 내가 아는 저기 뭐 어떤 교회 장로는 뭐 다 마시고 할 거 다 하더라. 왜 차장로 너는 안 먹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이거 유세를 떨어라, 유세를 떨어. 니만 교회 장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런 비방받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싸우고 몰아내고 정복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싸우고 몰아내고 정복해야 할, 이제 우리가 마지막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과 모든 땅이에요. 그것이 불신의 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형제들, 또 그것이 우상의 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 교회가 되어져서 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정복으로 여러분 끝날 줄 알았지만 결국 로마의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가운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결국 교회가 승리했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끝났음을 우리 역사 가운데 믿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제 정복과 그런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광복의 역사를 주셨고 결국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면 결국 우리에게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처럼, 오늘 가나안 땅의 약속처럼 결국 싸우고 몰아내고 정복되어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결국 계시록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마지막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속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신부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악한 마귀와 세상과 죄들과 싸워서 여러분 몰아낸 그 자리에 예수 생명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꽂아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춤추고 노는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이상 마귀가 춤추고 노는 땅 아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정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영적 이 모든 싸움에서 싸우십시오.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